우리가 지난주에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서론에서 어떤 걸 보여드렸냐면 이스라엘 지도를 보여드렸고 창세기 15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의 경계가 어디인지를 우리가 같이 봤어요. 근데 그 특징이 뭐였죠? 이스라엘의 지도가 남북 동서 할 것 없이 다 물에 그 땅을 들어가려면 물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속을 통과한다는 거는 그 성경에서 물은 심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노아가 있을 때 그 당시에 마음과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 그 땅을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하셨어요? 물로 심판, 홍수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심판이라는 의미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물속 아래 들어간다는 건 심판 아래에 들어간다는 거고 그 심판 아래에 들어간다는 건 곧 죽는다는 얘기예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건 곧 죽는다는 얘기와도 맞다는 얘기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자라고 했더니 건너기를 싫어해요. 누가? 두 지파 반이 싫어해요. 왜? 우리는 이미 땅 차지했어요. 땅도 다 차지했고 우리가 할 건 뭐예요? 여기에 뱀처럼 딱 들러붙어가지고 우리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행복하자 이런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금 구원받은 백성의 태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같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그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취할 태도라는 거예요. 마땅히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는 걸 두려워해요. 죽음이 종이 된다는 거예요. 종노릇하는 우리로부터 그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러 오신 분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의 침례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장면이에요. 그걸 그림자로 보여주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이걸 알면은 소원 하나 드려줄게요.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멍 때리고 있다가 소원 드려준다 하니까 지금 그림자예요? 이게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되실 것이다. 예수님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셔서 우리와 함께 다시 살아나신다는 걸 보여주는 게 침례라고 했잖아요. 네. 그게 실체라면 이걸 그림자의 모습으로 이 구약 가운데 보여주신 그림이 있어요. 네, 그게 뭐예요? 홍해 건너는 거예요. 네? 홍해 건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 예수님이 그 십자가. 네, 홍해는 침례니까요. 그것도 일수했지만 지난주에 언급한 그게 아니었거든요. 굉장히 예수님이 십자가. 그렇게 들이대는 장면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가요. 뭐요? 십자가. 모르죠. 네, 십자가. 시간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기다려. 가나안 땅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여러분이 맞힐까봐 두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뭐부터 들어가요? 언약궤부터 들어가잖아요. 언약궤는 하나님 말씀이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요단강을 건너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12조약들을 끄집어낸다는 거. 그림자처럼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게 실체가 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는 장면.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그 요단강에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그 침례를 받으시는 그 장면. 예,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마지막 민수기인데요. 민수기 마지막 장은 아니라는 건데 민수기 33장 50절에서 56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가시가 무엇인지, 옆구리에 찌르는 그 가시가 대체 무엇인지 그 말씀을 성경 전반을 통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50절을 한번 볼까요?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51절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가나안 땅 들어가면 뭐 하라고요? 하나님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가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 원래 있는 그 주민들을 다 몰아내라는 거예요. 몰아낸다는 건 죽이라는 거예요.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석상과 벼와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제사를 드리는 그 산당도 다 깨뜨려 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왜요? 예?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5절이요. 제가 찾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왠지. 골로새서 3장 5절. 네, 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라. 네,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래요.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음란과 더러운 것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한 단어로 움츠린다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 거는 땅에 있는 이 세상의 땅을 붓고 사는 그 탐심. 뱀이 딱 들러붙어 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를 딱 들러붙은 우리를 떼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거든요. 그런데 이 뱀처럼 딱 들러붙어 있는 상태가 무엇이냐? 왜 들러붙어 있냐? 그 근원은 탐심, 욕심, 정욕 똑같은 말이에요. 거기에서 더러운 음란도 나오는 거고요. 음란과 간음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쳐다보면 그게 간음이에요. 예. 그게 곧 우상 숭배인데 이걸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부인한다는 거 있죠? 이 우상 숭배하는 탐심의 마음을 죽이는 것, 이게 바로 자기 부인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원주민들이 섬기고 있던 무슨 석상을 만들던 그게 우상이 아니에요. 그게 우상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상이라고 하면 뭘 부어 만든 그걸만 우상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요. 자기를 위해 십계명을 보면 자기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고 하거든요. 우상에 대해 설명할 때. 그러니까 우상이 뭐냐? 자기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우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마어마하게 많죠.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런 우상을 다 깨트려 버리라는 거예요. 다 깨트리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깰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깨니까 우리가 나중에 볼 거지만 가시를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못 깨트리니까.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갖다가 52절 구절을 갖다가 이걸 가난 정복 전쟁을 힘으로 하는 전쟁으로 해석하다가 이거예요. 이 땅의 전쟁은 하나님께서 말한 이 전쟁은요, 죄와 더러운 것과 싸우는 거룩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이걸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어때요? 땅을 정복하는 전쟁으로 이해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가. 네, 십자군 전쟁이 그런 거예요. 근세 때 산업혁명이 일어나니까 원재료가 필요해요. 네. 뭐 옷을 만들려면 옷의 재료가 뭐죠? 섬유? 네, 예? 섬유는 뭐죠? 아무튼 굉장히 복잡하지만 재료가 되는 걸 구하기 위해서 싼 값에 구해야 되니까 다른 나라들로부터 약탈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갈 때 뭐 달고 가는 줄 알아요? 배 타고 갈 때? 십자가 들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이렇다는 거예요. 이 땅은 그런 전쟁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건 죄와의 전쟁입니다. 죄와. 우상 숭배를 죽이는 그 전쟁이에요. 그거를 누구에게 먼저 얘기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봅시다. 13절부터 봅니다. 15장 13절. 빨리 찾아주세요.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이 되게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5장을 읽어봤죠. 그죠?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르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13장 14장을 통해서 경험하게 여러 사건들을 만나게 하세요. 그리고 15장에 딱 가니까 드디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게 돼요. 네. 하나님 믿게 하세요, 여러분. 아멘. 그런데 그걸 뭐라고 여기셨다고요?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율법이 주어집니까? 안 주어집니까? 율법이 주어지지 않아요. 오직 의로운 길은 뭐다? 믿음이다 라는 거를 구약에서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중에 율법이 들어오거든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모세가 왜 가나안을 못 건너가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뭘로만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 예수로 들어가는 땅이, 은혜로 들어가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놀라야 되는데 여러분 안 놀라요. 그래서 제가 놀라요. 자, 13절.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은 이방에서 객이 돼서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정확하게 하면 430년이죠. 예굽 땅에서 430년 동안 괴로운 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고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징벌할 쯤에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 말씀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우리가 출애굽기도 읽어봤잖아요. 너러다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 돌아갈 것이요. 16절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는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뭐라고 그래요? 4대 만에 광야에서 4대 만에 이 땅으로 40년 만에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근데 왜 아직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라고 그래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단순한 정복 전쟁이 아니고 죄악에 대한 전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이유가 뭘까요? 아직 우리의 죄악이 완전한 전쟁이 전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땅에 있는 지체들을 죽이라는 거예요. 부지런히 우리는 그 연습을 이 땅에서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러면서 53절과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과 모들이 만든 상단들을 다 없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니라.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땅을 가나안 땅을 너희 소유로 주었대요. 이스라엘 소유로 주었대요. 여러분 소유를 주었다는 건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좋게 말할 때 대답하세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잖아요. 소유로 주었다는 건 자 내가 이건 갖고 싶지 않을 테지만 예를 들어서 좋은 거라고 생각해봐요. 이걸 주겠다고 하는 건 소유로 주겠다는 건 이 사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소유로 줬는데 54절에 보니까 근데 그 땅은 제비 뽑으래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제비 우리 뽑아봤죠? 그죠? 거기 그 중에서 하나를 뽑는 거예요. 복불복이에요. 그냥 복불복 게임 요즘 같은. 근데 왜 제비 뽑으라고 해요? 그냥 내가 내 마음에 드는 땅 차지하면 되는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놔두면 싸우죠. 나도 좋은 땅 차지하고 싶잖아요. 요즘 같으면 전망이 좋은 바다뷰가 보이는 그 땅 차지하고 싶죠. 기름진 그 물가가 올라오는 물이 촉촉한 땅 차지하고 싶죠. 농사가 잘 되는 그 당시로 따지자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제비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는다는 건 그러면 제비를 뽑을 때 좋은 땅 제비를 뽑을 때가 아니죠. 내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차지할까요? 이 당시로 하면 무력이 굉장히 센 사람, 인구수가 많은 지파일수록 그 땅 차지하겠죠. 좋은 땅 차지하겠죠. 그런데 그 땅은 힘으로 차지하는 땅 아니야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 나라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 나라는 어떻게 움직여요? 힘으로 움직이는 게 이 세상 나라예요. 돈이 있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모든 걸 차지하는 게 이 세상 나라예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걸 알라고 하나님이 계시로서 보여주는 것이 지금 제비 뽑는 장면이에요. 제비를 뽑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물론 인구수가 많으면 많은 지파끼리 제비를 뽑을 거예요. 그거는 배려를 하겠지만 힘이 있다고 차지하는 거 아니야. 힘이 있다고 좋은 땅 차지하는 거 아니야. 힘이 없어도 약해도 모두가 다 은혜로 가는 나라, 공평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질서가 제비 뽑기로 보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능력이 좋아서 힘이 좋아서 좋은 땅 차지한다는 것이 뭐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정신이고 그게 탐심이에요. 탐심. 자, 오늘 이제 본문의 핵심으로 들어갑시다. 55절과 56절 읽습니다. 시작.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모르게 할 것이요. 계속 내게 읽습니다.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네, 뭐라고 해요? 너희가 만약 근데 점령하고도 소유를 줬는데도 제비 뽑아서 받은 땅을 가서 원주민을 너희 앞에 몰아내지 않고 그들을 남겨두게 된다면 너희에게 뭐가 된다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고 옆구리에 찌르는 가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라는 거 손톱 박혀본 적 있죠? 아니요. 박혀본 적이 없으면 한번 박혀보세요. 그러면 굉장히 어때요? 신경 쓰이고 굉장히 이게 아파요. 진짜 아파요. 은근히. 예. 조그만 가시든 큰 가시든 마찬가지예요. 그들의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만 끝낸 게 아니라 56절을 보세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려. 그들은 누구예요 여기서? 원주민. 네, 원주민들에게 행한 것이 뭐였어요? 이스라엘 통해서 그 땅이 정복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듯이 나도 또한 너희한테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마찬가지로 우상 섬기고 그들이 섬기는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이렇게 점령당할 거야. 너희도 이렇게 망하고 말 거야. 라는 거예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어떻게 진짜 이렇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여호수아서를 봅니다. 여호수아서 11장을 보세요. 이 여호수아서는 실제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장면, 정복 전쟁을 정말 실제로 치르는 장면이 여호수아서예요. 여러분 아까 제비 뽑았다고 했잖아요. 그 제비 뽑은 게 웃기는 거예요, 사실. 가서 다 이미 땅을 정복하고 나서 제비를 뽑는 게 아니에요. 미리 제비를 다 뽑아놔요. 이 땅은 이 땅, 이 땅, 이 땅. 전쟁 안 치렀어요. 그렇게 해놓고 이제 그 땅은 니네 땅이니까 가서 정복 전쟁 치러. 너희 가서 전쟁 치러. 이것이 지금 제비 뽑는 장면이거든요. 여호수아서 11장 봤어요? 11장 21절 봅니다. 21절. 21절부터 보면 21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데빌과 아닥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온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마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다만 남았더라. 네.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여호수아가 전복 전쟁을 벌이는데 그 이스라엘의 지도가 있다면 남과 북으로 다 끊어버려요. 네. 인천의 그 우리 인천 상륙 작전 알죠? 그 인천 상륙 작전 몰라요? 6.25 전쟁 때? 메가더의 인천 상륙 작전 모르면 그거 할 수가 없죠. 그렇게 인천 보급선을 잘라가지고 그 북한의 그 보급선을 끊어버리잖아요. 남쪽으로부터 올라가는 걸. 끊어요. 아니, 모르시면 대화가 안 되니까 참 할 수가 없네. 네, 아무튼 남과 북을 딱 끊어가지고 그 여호수아도 남쪽으로부터 밀고 들어가서 그 다음 북쪽을 괴멸을 시키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 다 멸절시키라고 했는데 아낙 자손들이 남게 돼요. 그 지역이 지금 어디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인데 이 지역이 블레셋 지역이에요. 해변가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러분 가사에는 누가 사는 곳이냐? 여러분 삼손을 괴롭게 했던 드릴라 있죠? 그죠? 드릴라가 살고 있던 곳이 바로 가사예요. 가드는요?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사울 시대? 사울 때? 골리앗이 나와요. 골리앗. 아스돗은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를 뺏긴 곳이 아스돗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이처럼 다 몰아내지 않으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하는 거예요. 전부 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가시와 같은 존재들이 되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서 23장을 한번 볼까요? 네, 23장을 보세요. 23장 네, 3절부터 한번 볼게요. 여호수아서 23장 3절부터 보면 이제 여호수아서 23장은 이제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지금 이 모든 정복 전쟁 가운데 지금 완전히 다 끝난 건 아니에요. 정복 전쟁 가운데 아직도 남아있는 땅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여호수아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원주민들 다 몰아내고 그들이 만든 석상과 우상 다 부수고 산당들 다 부숴버려라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거라는 거죠. 그런데 11절에서 13절 봅시다. 11절. 만약 이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런 거죠.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째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라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 가나안의 원주민들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다 몰아내고 멸하라고 하셨죠. 근데 뭐래요? 가까이에서 더불어 혼인하고 서로 왕래한대요. 왜 혼인할까요? 왜 혼인할까요?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수 믿는 것 대신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잘 먹고 그냥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준다면 여러분 예수님 믿겠어요? 아니면 예수 안 믿고 이 땅에 잘 사는 거 선택하실래요? 아유, 진실된 고백 감사합니다. 네, 예수 안 믿겠대요. 제 딸이 하는 말이에요. 네, 왜냐면 예수 믿으면 주어지는 건 뭐예요? 영생이래요. 근데 내가 지금 사는 꼬라지가 힘들고 괴로워요. 이 땅이 지옥이에요. 근데 영생, 이렇게 영원히 산대요. 그렇게 알아듣거든요,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아니, 싫다. 나는 차라리 뱀처럼 뒤에 저주받은 모습이 좋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라는 거예요. 나는 우상이라는 거 좋아요. 내 소원을 만족시켜주니까 사람들은 이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그걸 더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게 기적이에요. 다른 게 기적 아니에요, 진짜. 나 같은 자가 그렇게 세상 거 좋아하고 세상이 원하는 거 갖고 싶고 하고 쟁취하고 싶었던 내가 그것이 세상에 썩어질 걸 알고 그것보다 예수를 선택하는 것, 선택도 아니죠. 내가 선택한 거 아니죠. 그분이 나를 택하신 거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잘 때 물어봐요. 손녀리가 갑자기 막내가 물어봐요. 아빠,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달라져요? 그 중에 설명한 게 그 부분이에요. 내가 그렇게 얻고 싶고 갖고 싶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쓸데가 없더라. 허무해지더라. 아내는 그래요. 저한테 차 사주겠대요. 차 바꿔주겠대요. 제 차가 좀 낡았거든요. 근데 저는 제 차 만족합니다. 예. 그리고 전 다른 그런 욕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그렇게 욕심이 없었나? 아니요. 전 되게 욕심이 많았어요. 저는 욕심 굉장히 많은 사람입니다. 그거는 저희 친척들이 증거해 줄 수 있거든요. 외숙모가 그랬거든요. 쟤는 좀 개인적인 일이라.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봐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래서 옆구리에 눈이 그렇게 다 되지 않으면, 다 몰아내지 않으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째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결국 너희는 이 땅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과도 똑같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호수아 유언을 들은 이들은 진짜 그들을 다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을까요? 그대로 여호수아서가 끝나면 사사기로 이어지거든요. 사사기에 나오는 가장 많은 편이 뭐예요?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더라. 지 좋을 대로 살더라. 여러분, 인간의 행위의 그 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자기 좋을 대로 한다는 거예요. 네. 왜 자기 좋을 대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갑니까? 그게 더 좋으니까. 그게 날 만족시켜주니까. 아까 우상을 섬기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게. 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5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민수기 33장 56절.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건 뭐예요? 심판. 그 심판을 너희에게도 행한다는 거예요. 망한다는 거죠. 그 심판 너희에게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 나중에 나라가 갈라지잖아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우리는 이런 본문을 볼 때마다 두려워요, 사실.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심판해서 하나님 나를 버려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가 진짜 다양한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10대 때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탈모, 그것도 면역 질환이죠. 저 나이 때 겪어도 되지도 않을 저런 일 만나게 돼요. 특히나 이번 전북대 이번에 병원에 가게 되니까 치료약이 효과가 없대요. 네.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게 돼요.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 없어요? 경제적으로 갑자기 어려워져요. 잘 됐던 곳이 돈이 이제 적자가 더 많이 나게 돼요. 네. 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 나를 괴롭게 하는 가시일까요? 아니죠. 내 주변에 가시같이 괴롭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여러분은 뭐 가시 같은 사람이 없나 봐요. 있어요. 주변에서 보면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가 가시 같은 존재예요. 부모가 없으면 잔소리하는 사람만 없으면 참 살만할 텐데 말이야. 그죠? 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왜? 부모도 자녀가 다 괴롭게 하면 그것도 가시 같은 자녀가 되는 거죠. 우리가 이런 가시 같은 존재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거 대체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그러나?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사무엘하를 볼까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봅니다. 사무엘하 7장 14절. 사무엘하 7장 14절을 봅니다. 봅시다. 다윗 언약인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성전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다윗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다윗 언약인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알아. 예. 인생 살다 보면 이런 어려움들을 만나요. 여기서 보면 사람의 매와 인생 찍찍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그래요? 징계하신다고 그러죠. 징계. 그죠? 근데 사울에게 한 것처럼 내가 은총을 뺏지는 않겠다. 하나님 내가 너를 버리지는 않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우리가 잘못을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징계하신대. 하지만 너희를 버려주지는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인생 채찍으로 인해서 네 안에 있는 그 탐하는 마음들, 그 죄를 깨달으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을 봅시다. 히브리서 12장 5절부터 봅니다. 히브리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뭘 알게 하시려는 걸까요? 히브리서 징계를 통해서 인생 채찍과 사람의 매,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 눈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 뭘 알게 하시는 걸까요? 징계하시는 걸까요? 12장 5절부터 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마라. 주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째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은 아들이 있으리요. 여러분 주님이 징계하실 때 꾸지람을 받을 때 하나님 날 버린 건가? 나 이대로 끝나는 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녀를 징계하듯이 우리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자녀를 통해 징계하듯이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아들을 대우하듯이
너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징계받지 않은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건 징계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8절 봅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오히려 이게 뭐라고요? 사생자. 사생자가 뭐예요? 사생자가 뭐예요? 진짜 아들이 아니잖아요. 진짜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친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받는 게 없으면 너희 안에 사람의 외와 인색재찍, 너희를 괴롭게 하는 가시 같은 존재와 사건들이 없으면 너희들은 버린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편안히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여러분 안 믿어요. 절대 안 믿어요. 100이면 100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게 하는 사건과 사람들을 만나요. 인생 가운데. 그러면 뭔 줄 알고 돌아가요? 주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내 안의 죄를 발견하는 것이죠. 자, 9절부터 또 다시 읽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육신의 부모는 징계를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자기 뜻대로 징계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유익이 없어요. 너희 유익,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어디에 참여하게 하려고?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무릇 징계가 당신은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왜 징계를 받으세요? 왜 이런 사람의 매와 인색재찍과 눈의 가시와 같은 사람들, 사건들을 만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자녀니까. 그래서 의와 평강의 열매, 그 가운데서도 뭐를 맺어요? 어떻게 여러분 평강해지고 의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게 즐거워 보이지도 않고 슬퍼 보이지만 오히려 이런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건들을 통해서 이건 너희가 버림받은 거 아니야.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 사건을 통해서 너 좋을 대로 살지 말고 이제는 내 뜻대로 살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 오늘 시간상 그 본문까지는 찾지 않겠습니다만 사도 바울의 가시도 있죠. 네,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 가시가 있었는데 그 가시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3번이나 간구했다고 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가시는 자신이 잘못함으로 인해서 탐심으로 인한 가시의 징계가 아니에요. 그 가시는 뭐라고 그래요? 그 고린도후서 12장을 보면 네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는 거예요. 너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내 육체에 가시를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가시가 떠나기를 3번 간구했으나 깨달은 게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뭔 말이에요? 내가 연약할수록 약할수록 누굴 의지하는 거?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는 가시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시면서요. 여러분 안에 있는 가시는 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찌르고 여러분 옆구리를 괴롭게 하는 가시가 있다면요. 여러분 그건 주님이 여러분을 버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여러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아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그런 의미를 아는 자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8장 18절부터 봅니다. 8장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어떻게 살까요? 그런 자들은 로마서 8장 18절부터 봅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건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그 바라는 것도 피조물의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녀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우리가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지금 뭘 기다린다고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누가?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우리가 받은 우리는 누구예요? 성도죠. 우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탄식하는 거예요. 탄식하면서 지금 몸의 속량, 우리 몸의 구속을 완전히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근데 이 탄식은 내 가시로 인해 탄식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28절부터 그 오늘 23절 나오는 22절까지 본문을 읽어보면 여러분 그런 자기 고통으로만 탄식이 아니거든요. 만물이 탄식하는 거, 하나님의 아들들이 고대하는 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 만물의 탄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제가 어제 그 고래 있잖아요, 고래. 그 고래가 죽게 된 것을 최근에 최근에 그 다큐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고래가 왜 죽었나 사체를 해봤더니 그 안에 뭐가 있어요?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고래가 1년도 안 됐는데 그 고래가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죠, 우리. 일회용 용기를 아무 데나 버리는 그 우리 때문에 그 고래가 죽은 거예요. 우리의 그 탐심으로 말미암아 요즘 뭐 11월에 지금은 추워지지만 11월에 막 온도가 25도, 26도 오르는 기후재난 이게 누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인간이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기? 네, 소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왜? 소가 이산화탄소를 많이 내뿜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고난들이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탐심의 결과임을 아니까 탄식하면서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우리가 계속 기다린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자세를 기다릴까요? 24절, 25절 읽고 마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르리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보이는 건 소망이 아니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고 견딤으로써 인내함으로써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 가시가 잊혀져요. 그 가시가 하나님의 뜻임을 알고 잘못된 것인 줄 알고 하나님 그걸 가지고 그 가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소망이에요. 이 소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